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와 또 이방인의 대표로 여겨질 수 있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복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들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문을 활짝 여셔서 이 복음이 결국은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시작을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과거 유대 율법에 따라 먹지 말라 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므로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졌던 그 장벽들을 허무시고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되는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께서 예비하시죠. 오늘 특별히 보면 이제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부어 주심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부어 주심의 역사 이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깨달음.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갖게 된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깨달음을 통해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 또 고넬료가 보내준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결국 고넬료와의 만남,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의 경우처럼 어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고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깨달을 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베드로는 이 유대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더러운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러나 이런 환상 또 이런 만남의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다 받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겉으로 화려해 보이면 그 사람을 되게 화려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형상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관점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외모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화려한 모습이든 아니면 누추한 모습이든 아니면 그 외모가 아름다운 모습이든 그렇지 않은 모습이든 그 외모가 우리와 같은 한국인의 모습이든 아니면 피부가 다른 외국인의 모습이든 그 모든 외모를 뚫고 그들의 그 외모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심령 또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또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혈루병 앓은 자를 보았을 때 그녀의 외모를 가지고 부정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그 곤고한 심령, 그 외모를 뚫고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외모에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 정죄하거나 더럽게 여기거나 부정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 결국 이 관점의 눈이 열릴 때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화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지하 주차장 같은 데도 가면 화재가 났을 때 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화벽 같은 거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성령의 불을 가로막고 있는 방화벽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외모를 보고 판단한 이 베드로의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화벽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 귀한 깨달음이 임하면서 이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심령,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여기는 이 눈이 열릴 때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방 세계로까지 확장되어지고 전염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구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혈루병자를 바라보셨던 그 눈, 또 중풍병자를 바라보셨던 그 눈, 귀신 들린 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흐름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그거와 아울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가 증거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 사함의 역사,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역사를 오늘 이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로부터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오늘 사실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회심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찔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죄들을 사함받고 씻음받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고 흘러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